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박정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 가운데 맺던 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게 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제 가운데 헤맸던 죄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내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온 세계가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인간의 나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질병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력의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습니다. 받아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믿는 자의 모습을 자랑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신약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과정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장례 발인 때문에 3시 50분에 새벽 이제 교회에서 출발해서 발인을 다 마치고 5시 30분쯤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아직 컴컴한 새벽녘 교회 한켠에 바깥마당에서 권사님 2분이 서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권사님들을 기도가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끌어안고 그 마음과 그 진심을 알기에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모임 전체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정부와 또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금주부터 3주간을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는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이 흘렀을 때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3차 포로 귀환 이후서부터 기원전 320년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길게는 444년부터 325년까지 그가 활동한 연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지었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다 재건했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 돌아왔으니 얼마나 신앙에 대한 염원이 간절했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는 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유다 백성들에겐 성전을 지어놓고 성벽을 다시 재건해 놓으면 무언가 크게 달라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 놓으면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할 줄 기대해 보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후 1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타협이 되었고 합리화가 되었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물으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물으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문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배반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라고도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4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자신들이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좋은 거 없어. 하나님 섬겨봤자 헛된 것뿐이야. 성전도 지어놓고 성벽도 재건했지만 뭐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좋은 게 뭐가 있어? 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슬픈 표정으로 그들이 나아갔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고 안 좋은 표정을 지면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슬픈 표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자신들에게 관심을 두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식 자체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췌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로 그들은 신앙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봤자, 슬픈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하나님을 섬겨봤자 헛되고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합니다. 유익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얻어내다, 빼앗다라는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말한다면 모든 종교 행위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뭘 얻어내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당시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살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없고, 교만한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번성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화도 임하지 않느니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복받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에 말하는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무익성을 이야기하는 그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이 말에는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하다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다른 일들은 다 제쳐놓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어떤 말들이기에 하나님은 그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좋은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귀를 세우고 경청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변함없이 나누는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이 단어의 하샤브라는 뜻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할 때 정교하다라는 뜻이 바로 존중하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에봇 흉배를 만들 때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의 덮개에 정교하게 가는 실들, 아름다운 색깔의 실들로 짜 수 놓은 것처럼 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그렇게 정교하게 색깔의 실들로 짜 놓은 것처럼 정교하게 짜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깊게 생각을 해야만 이 실이 일로 또 두 번째 편은, 세 번째 편은 어떤 실이 가고 어떤 실이 가고 미리 다 생각을 해 놔야만, 그리고 나중에 짜놨을 때 그 실들의 아름다운 조화와 무늬의 조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되어집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기념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기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과 NASB에 보면 A Book of Remembrance, 기억의 책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 그 책이 바로 이 기념의 책, 기억의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책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 모든 행위를 기록한 기억의 책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책이 또 있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 어디에 있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념의 책, 기억의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그 행동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억의 책에 기록해 놓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 없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변함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 행위와 그 믿음의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상급과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깊게 생각하며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을 뜻하는 겁니다.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이 아끼는 보물. 여러분 이 단어 세굴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는 귀중한 보물로 여겨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보물을 아무데나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둡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았는데 특별한 소유를 하나님이 아무데나 던져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관해 두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깊게 생각하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전염병과 10가지의 재앙들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셨습니다. 똑같은 애굽 땅이지만 고센 땅에는 어둠의 세력이 들어갈 수 없었고 죽음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었고 다른 연병과 다른 재앙들이 그곳에는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가축대에게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도 26장도 출애굽기 19장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신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베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세굴라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보관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용도를 위해서 떼어놓은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보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실 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8번 나오는데 6번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할 때 쓰이고 2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의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유한이라는 이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의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있고 자기가 귀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어놓았던 내가 사유한 것이고 내 보물이고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 놓은 것이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또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깊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1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끼실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끼다라는 이 말은 말입니다, 원래의 뜻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이제 시냇가에 가서 강물에 띄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 그 어린 아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지요.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아끼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교회, 하나님이 아끼는 성도, 하나님이 아끼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그 믿음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억의 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또 특별히 사용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펼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날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협이 우리의 일상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옮겨져 있지만 예배의 방식이 다르게 바뀌어졌지만 3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일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는 못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간절한 고백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각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3주가 지난 후에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중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18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두라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소처소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봉헌하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생업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롬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선교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하늘나라에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복송 찬양하시면서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요.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진정한 사랑의 주의 나라 임말이 하나 됨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주 복음 전하리.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진정한 사랑에 온 세상 변하리. 당신을 통하여.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 기도문 4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를 인도하소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성전의 건축이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된 일꾼의 직무를 감당하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하는 기업 다솔 CM과 약인 설계 회사를 동역자로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도록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공사도 도와주시고 인테리어, 음향, 영상, 성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믿음의 회사들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가 위치한 3구역, 9구역 조합과도 좋은 협의가 끝까지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축과 관계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동작구청, 서울시의 관계자들과도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도움을 구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준비하며 지나온 시간들이 참 길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공에서 준공까지 안전사고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모든 업체와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주를 위해 장막을 구할 때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꼭 필요한 안식처들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회 장로님들 그리고 협력하기 위해 세워주신 모든 동역자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3월 1일 주일 오후 예배부터 교회 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3월 2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고 주보를 참조하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3월 8일, 15일, 22일 주일 오전 예배는 가정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홈페이지나 개인 카톡을 이용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중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계좌를 기억해 주셔서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엔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엔 나가리 열린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 군에 있는 청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의 전 세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